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 앞에 깨서 부은 마리아의 사건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이 본문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내 있는 것을 깨서 주 앞에 드려라, 또는 너의 가장 귀한 또 물질적인 헌신을 하라, 이렇게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벌써 향유옥하고 와서 깨트리라고 그러면 깨트리기 싫은 사람들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를 값진 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것은 물질적인 또 이러면 삶의 헌신, 이렇게 그냥 헌신으로 넘어가기에는, 그걸 강조하기에는 이 본문에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왜 다른 제자들 또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왜 못했냐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하게 그냥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걸 드렸어라고 하는 그걸 넘어서서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한 이걸 갖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제가 12, 13절 읽어줄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은 복음에 대해 가장 진수가 엮여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하나의 사건을 그 자체를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깨는 사건은 예수님이 말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이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 사건은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오늘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다음 날이 뭐예요?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엿새 전이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가겠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 시점을 어디로 잡냐면, 자 보겠습니다. 26장 1,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모의하고 나서 6절에 갔더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언제라고요?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라고 합니다. 좀 다르죠? 요한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종려주일 전날이고 지금 마태가 말한 시점은 고난 주간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 마리아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 있습니다. 두 번 했다고 해도 마리아는 그렇다면 굉장히 비싼 향료값인데 이거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모았다는 것이고 쉽지 않고 그것도 종려주일 전에 했는데 또 고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두 번 했다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큰 강조가 되겠죠. 두 번이나 이렇게 비싼 값진 거를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깬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그렇지 않다, 같은 걸로 본다라고도 보는 수 있습니다. 같은 걸로 보는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 6월절 여섯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에 이를 때가 6월절 종려주일 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냥 거기서라고 말한 거는 그날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베다니에서 언제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에 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좀 이따 보면 요한은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가 지나가고 나서 요한은 뭐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복음서를 쓰면서 이 사건을 또 보완하는 거죠. 보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태는 중요한 사건을 유월절과 지금 이 향유옥합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고,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나사로가 살리신 그곳으로부터 연결시키고 싶어서 보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종려주일 전에 마리아가 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마태와 마가는 언제 했냐가 중요한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가 뭘 가리고 있냐를 가르쳐주고 싶었어. 단순하게 종려주일의 나사로가 거기서 연결된 사건, 그 장소의 사건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나중에 지나가 봤더니 이때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몰랐잖아요. 왜 그걸 깼어라고 했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지나고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말씀이 깨닫게 되고, 이것은 단순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사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때는 향유 옥합 기름을 해서 이렇게 부어주는 그 귀한 손님이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귀한 손님을 넘어서서 봤더니 이게 유월절에 연결된 사건이었구나. 어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죽기 전에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두 번 해도 중요한 거고, 왜 한 번 한 사건을 이렇게 날짜가 다르게 하면서 보완까지 하면서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은 뭐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이다. 그냥 향유옥합을 깼다가 아니라 말한 복음의 중요한 진수가 담겨있는 굉장한 사건이라고 일단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과 뒤에 요한은 뭘 말하고 싶은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문제를 갖고 들어갑니다. 왜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한 이 복음이라는 진짜 복음의 진수, 그거를 행했는데 왜 말씀을 맡은 그 말씀을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갔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왜 모르고 있었을까? 더 나아가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마리아보다 더 예수님을 열심히
모든 걸 버리고 쫓아왔던 제자들은 왜 놓쳤을까? 헌신하라 안 하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제자들도 인생을 헌신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버려두고 곧 쫓아왔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온 자들이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역사를 이룬 순간에 왜 놓쳤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돌아가면 26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앞부분 2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어줄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는 보통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3번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한번 4번째 순환 예고를 여기서 행하십니다. 언제? 유월절에. 마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은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유월절과 연결된 사건이죠. 유월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그 사건이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은 완성될 것이다 를 마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과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월절이 됨으로 시작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옴으로.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애굽의 역사 속에 종으로 포함된 거죠, 다. 그죠? 그 400년 동안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동안 기록한 게 뭐 있어? 400년 동안 애굽의 역사 안에 그냥 시켰던 것, 고센 땅에서 일한 것,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구체적인 시작은 유월절에서 시작하잖아요. 그건 유월절과 연결한 건 바로 하나님이 끌어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체에 끌어간 이스라엘 역사에 갖고 있는 내용의 완성이 뭐냐? 십자가다.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완성시키려고 한다는 이거를 마태는 기록하면서 그와 같이 대조되면서 뭘 같이 기록하냐면 3절부터 보세요. 그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걸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그걸 증언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뭐냐면 예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걸 완성시키는 예수를. 재밌는 거는 그거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명제는 하지 말자를 뭐예요? 명절이 뭔지 아세요? 이때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을 다해서 지킬 명절인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전심으로 예수를 섬기듯이 그들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때 그들은 뭐예요? 그 명절에 전심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명절에 밀란이 날까 봐 피해가는, 명절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가장 많은 축제를 일으켜야 되며 대제사장들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것을 해야 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전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은 뭘 했을까? 제자들 마태복음 26장 7절 8절 볼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발로 씻었다고 말하지만 마테오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그 문화 관습에 갖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 당황하겠죠. 그죠? 제가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권사님께서 갖고 왔고 올리브유를 제 머리에 붓는다면 제가 아무리 귀한 대접을 받아도 붓고 시작해서 제 옷과 이런 것을 이건 어쩌면 좋아 당황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손님에 드리는 하나의 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과 선지자를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귀한 자들에게는 머리부터 아론의 머리에 흐르는 게 흘러오잖아요. 흘러서 몸을 적시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해서 머리에 붓는 것은 온몸을 적시는 내 몸에 적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붓는데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런 걸 허비했느냐, 그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가복음 14장 가겠습니다.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질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들을 책망하는지라. 그죠? 그래서 깨뜨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와서 그냥 팍 깨는 게 아니에요. 그 호로병, 그러니까 향유를 담은 목은 가늘고 이렇게 안은 보통 병이 넓잖아요. 거기가 밀봉돼서 닫혀 있는 거예요. 거기 위를 깨는 겁니다. 그래야 이 향유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윗부분을 깨트린 겁니다. 왜? 붓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붓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얘기합니다. 순전한 나드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인도에서 수입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이라는 거죠. 굉장히 귀한 기름이고 300데나리온 10달치 원급입니다. 한 달 원급을 300을 잡아도 3천만 원짜리를 지금 부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지금도. 그죠? 굉장히 큰 거죠. 귀한 거고. 그리고 이게 한 360리터 정도 되니까 꽤 많은 양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흘러가는 걸 쭉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사전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자 3절 4절 읽어줄게요. 3절부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어둔 것을 훔쳐감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조금 보완하죠.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말했고 마가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이라서 제자가 아닌 걸로 뺐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일단은 누가 했냐가 보다도 일단 제자들 전체가 어떤 했다는 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시작한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였다. 그러고 나서 보면 머리에 부어서 내려갔던 것이 몸으로 적셔서 발로 흘러간 거를 드디어 마리아는 그 발을 닦는 거죠. 발은 유대인들의 신체 일부 중에 가장 천시 여기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닦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봤냐? 허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낭비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일으킨 자는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일단 그것을 벗을 때 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요한이 말하기를 뭐예요? 그 돈께마다 자기가 제자들 예수님의 그 모든 전도 사역에 회계를 담당했는데 그 회계를 맡아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걸 사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돈을 훔쳐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가룟 유다의 행위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벌이라는 것은 들켜서 벌을 받아야 벌이 아닌 겁니다. 벌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게 벌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것이
너무 지속되다가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 거죠. 그걸 드러내서 제자로 자른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죠. 그 기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돈의 그 마음을 가져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한 말 이러는 것에 뭐예요? 전염돼 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명분을 가진 죄입니다. 항상 제가 이걸 굉장히 주의 여기죠. 가장 어릴 때 조심하라가 이거죠. 가장 어릴 때.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극빈층을 얘기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니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10달치 이 귀한 돈을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위해 나눠줬다면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귀할까?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걸요. 선교사님한테 뭐에 가난한 자에게 교회가 나눠야 되냐 이 명분 앞에 누가 감히 말하겠어요? 명분이 분명해 버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명분의 분명 앞에 제자들이 왜 가치에 분노했냐면 실제 들어간 뭐예요? 자기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기는 내 속에 있는 게 사기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쫓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쫓아왔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오른편에 왼편에 두고자 하고 큰 자가 되는 싸움을 했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안 보인 거죠.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교회는 사회복지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말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말자,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말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베풀어야죠.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 말고 나눔헌금이 있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구제헌금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아니라 나눔헌금으로 바꿨어요. 매달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갖다 하셔야죠. 나눠야죠. 교회는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막히면 죽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지 사회복지라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명분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회복지는 교회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불교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가 많이 하는 것에 그것이 진수라면 그때부터는 예수가 사라지죠. 여러분은 사회복지 많은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에 나눌 때가 있고 섬기는 게 있지 그게 교회의 명분과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갖고 온 거예요. 명분과 근거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걸 가져오면 우리는 딱 막히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보죠. 요즘 시대에 동성애에 대해서 이 반대하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넌 진짜 니네밖에 모른다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명분이 분명해버리면 그것을 지배해버리는 가장 좋은 명분을 갖고 왔는데 가장 악한 거였어요. 여기에 오염돼 버린 거예요. 제자들과 대상 서기관들이 가장 예수를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대상들과 말씀을 하는 서기관들이 실제 뭐예요? 가장 예수님이 하신 일과 살아가는 거에 놓쳤어요. 왜?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께 집중한 여인이었어요. 마르다가 그가 예수님 오셔서 섬겼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있을 때도 마르다는 불평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가장 귀한 한 가지를 붙잡았는데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라 그 한 가지가 예수였어요. 마리아의 시선과 마리아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집중했느냐?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집에 향유옥합을 가져왔어요. 깨고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 앞에 부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걸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리아는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몰랐는데 진짜 마리아는 이것이 십자가와 곧 그 부활의 사건을 다 꿰뚫고 있었을까요? 나는 마리아가 100% 그걸 꿰뚫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님을 마리아는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자기의 왕국과 권위와 그걸 주장하는 길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본 예수, 그가 바라본 예수고 따라온 예수는 어떤 예수였냐면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예수예요. 이분이 만약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이제 와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가신 그 길은 또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길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본 거예요. 그분의 가는 길을 알기에 기꺼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서 그분 앞에 부으면서 그의 발을 씻기면서 그의 마음을 드렸던 거예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기준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한 가치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께 붙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어요. 마리아의 기준과 가치는 뭐였어요? 가난한 자에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께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한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제자에게 해요. 이건 나의 장례를 준비함이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죠. 그가 곧 그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몸이지만 그 몸은 뭐예요? 향기로운 복음의 향기가 나는 그의 온몸과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썩어가는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를 줄 그거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붙는 거예요.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치가 되면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적 가치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아니 줘서 기뻐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때 왜 줘서 기뻐요? 내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이 현재 예수가 가치가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하라고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깨라고요. 어떻게 깨요? 안 깨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누구 앞에 나왔냐가 중요해요. 주께로. 가난한 자 위에 깼다면 그건 가난한 자에 쓰인 거예요. 세상이 깼다면 세상에 쓰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 깼다면 자기를 위해 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향유는 분명히 깨서 썼을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이 향유는 깨져야 될 향유예요. 그러나 누구를 향해 깨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께로 향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주를 본 거죠. 마리아의 주를 향한 마음의 크기였죠. 사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크기잖아요. 자식을 위해 주는 게 아까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 주는데 흘려보내는데 그게 내 가치와 기준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향해 보고 있는가? 마리아는 지금 뭘 봤냐면 그는 예수께서 들어간 그 사건 속에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서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죽는다는 그 말이 고난에 우리를 위해 고난에 그분이 가고 있다는 걸 알기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를 위해 좀 손해 좀 보세요. 우리는 다 예수를 위해 이익만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앞에 나서 이익만 보려고 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는 이익만 보려고 그래요. 제자들도 이익만 보려고 그래요. 다 주의 나라 이러면 내 오른편에 왼편에 재상도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가 안 보이죠. 근데 마리아는 이익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향해 뭘 드릴까? 예수를 향해 내 걸 어떤 걸 손해를 볼까? 예수를 향해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를 본 거예요. 내 걸 향유옥합을 깨도 기쁘고 아니 깬 걸로 부족해서 그의 발 앞에 내 머리를 쓰다듬어서 어떻게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죽길 주를 향한 마리아의 마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상 예배가 되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깨지기 시작했대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의 모든 체질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일 심각한 게 뭐냐고 저를 물어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여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 세대에서 모이는 것이 당연하고 됐으면 모이려고 그러고 못 모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영상으로 공부합니다. 영상에서 직장합니다.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자랄 때부터 모이는 것이 아닌 것을 배우고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렵니까? 부모가 집에서 영상하는 게 편해지면 자식은 죽습니다. 나는 편하고 내 자식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기독교의 교육은 카타콤에서 그들이 믿은 것은 부모 때문이었고 그의 함께한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죽게로 향하는데 어떻게 난 영상 예배면 돼? 제자들의 말과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되잖아. 내가 그런다고 예수를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상으로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준과 마인드가 어디 있냐가 이제 자기 신앙을 판단할 겁니다. 죽게로 주를 향하여 갈 때 마리아처럼 더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모습이 드러날 때 그걸 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아이들 믿음의 신앙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어려운 시대를 지날수록 마리아처럼 주를 향해 가야 되는 애씀과 신앙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신할까 깰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잡고 세상 깨 보이는데 그럴수록 부자 청년처럼 슬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깨려고 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깨자 드리자 해서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에게 다 예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삭개오도 나의 재산의 반을 얘기했고 마리아도 깼지. 깨라, 많은 걸 드려라. 이렇게 해서는 기독교가 아니라 드려도 그는 슬피 울며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걸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신앙은 동일하게 마리아처럼 예수를 바라고 주를 향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죽게 가져와. 깼다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죽게 주님께 왔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리아처럼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